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꼭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인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으라. 시몬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시다. 이 순종이란 말과 불순종, 참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만약에 저는요 이걸 생각해 봤어요. 계속 만약에 베드로가 시몬이 내 경험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잔뼈가 붉은 뼈가 될 때까지 내가 갈릴리, 지금 여기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를 말해요.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지금 잔뼈가 붉은 뼈가 될 때까지 고기 잡은 사람이요. 당신은 누구요? 왜 나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요? 지금 대낮이요. 고기는 낮이 잡는 것 아니요. 얼마든지 따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요? 불순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의 마음이야. 불순종하는 건 자기의 마음이고 순종하는 것도 자기의 마음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당연한 것이지. 내 말이 아니요. 누구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순종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이게 버뜩 생각이 났어요. 저희 시골에 고모 세 분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까지 넷이죠. 57년도에 다 아들, 딸을 낳았어요. 고모 셋도 낳고 저희 아버지도 낳고 저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 애들이 오면은요, 제가 한 큰 고모는 쌍둥이를 낳고 둘째 고모는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낳고 남자가 넷이요. 딸이 막내 셋째 고모는 딸이야. 그런데 이 네 종자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집에 오면 삼촌이 그래도 교회 집사하지 않아요. 교회 가서 예배하잖아요. 헌금 나중에 우리하고 똑같이 헌금을 줘요. 그런데 이 자식들은 다 도망가서 지 마음대로 헌금 과자 사 먹어버리고 교회도 안 오고 어디서 놀다가 점심 먹을 때 집에 와. 나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가야 돼. 그때는요 제가요 야 너희들이 부럽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 놈은 이 땅에 없어요. 한 놈은 자살했고 한 놈은 청량리에서 술 퍼먹고 가다가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현장에 직사했어요. 세 놈이 없어. 다 죽었어. 야 정말 너무 불쌍하더라고. 내가 그때 그랬거든요. 야 교회 가자.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 안 듣더라고. 간지 10년도 넘고 20년도 넘었습니다. 버떡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도 나에게 유익이고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나에게 능력이 되는구나. 내가 만약에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면 내 인생도 그놈들과 똑같은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예,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요셉, 노아, 다니엘, 다윗이 히브리서 11장에 초대교회가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응답을 받았어요. 사자의 이빨에 찍혀가면서도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은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뭘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가련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시편 33편 12절에 무엇을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뭘 얻어먹는다? 떡을 얻어먹는다. 요즘은요 별말 다 있어요. 마누라 말 잘 들으면 잘 될 것이다. 누구 말 잘 들으면 돈을 잘 벌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막 요즘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 틀린 거예요. 그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정상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시몬이 나는 못해요. 어쩔 수 없죠 뭐. 예수님이 뭐 잡아 죽이겠습니까? 응?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는다고 호통을 치겠습니까?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을 받아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그랬잖아요. 세 가지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내가 함께 있자. 두 번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전도도 하고 나가서 뭣도 하고 귀신도 꺾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를 정말 날마다 힘들게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뭘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영권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열매는 나무에서 여는 게 아니다. 가지에서 여는 것이다. 가지에서 여는데 가지가 살아 있어야 된다. 그 살려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 나에게 붙어 있어. 나에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으면 가지는 저절로 열매 맺는다. 가지같이 마음대로 돌아가냐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이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훈련하시면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16절에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믿는 것 같냐?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열매가 항상 있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랬어요. 무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무리의 관심을 안 가져요. 무리의 관심을 안 가져요. 그냥 무리들에게는 말씀만 전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계획과 생각과 일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이 어부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확실한 관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배를 탔는데 누구의 배를 탔어요? 배가 두 척이 있는데 바로 하나를 띄워라 했는데 그가 시몬의 배더라. 떼니까 조금 떼니까 많은 무리들이 왔잖아요. 배를 타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마태복음 5장을 말씀하지 않았겠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마치시고 그 다음에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그랬잖아요.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어부를 찾아오신 예수님. 예,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무리가 아니라니까요. 이 어부를 제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뭘 알았단 말이요? 예수님은 다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이 사람들 속에 예수를 믿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부들에게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와서 딱 그들을 봤어요. 야, 고기 몇 마리 잡았냐?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그물을 씻는 거 보면서 그들의 분주와 딱 가보신 거야. 아, 고기 못 잡았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을까. 그래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날마다 잡아서 그걸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사는 저 인생인데 저들이 고기를 못 잡았구나. 네? 그 상심한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그 허망한 마음, 예수님은 그 어부들의 마음의 상태를 다 보셨다는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물을 내리라. 대낮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고 대낮에 또 깊은 데로 가래. 얕은 데도 아니야. 가해도 아니야. 깊은 데로 가야 돼. 거기서 그물을 내렸는데 여기에 두 종류가 나와요. 한 무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그 사장에 보니까 뭐요? 귀신 들리고 영적으로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고 서럽고 그러니까 막 찾아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따라다니니까 막 먹을 것도 생기고 야,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도 나왔고 야, 너무 좋다. 저 양반을 따라다니면 되겠다. 내 인생 끝났네. 저 양반만 죽도록 따라다니자. 이런 마음이 우리들은 자기 욕심, 자기 어떤 뭔가를 얻을까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어부에게. 상심하고 허망하고 허탈한 그 어부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참 허탈한가, 허무한 인생을 정말 살아왔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부의 마음을 살펴보나. 그래요. 어부들을 부르신 이유 두 번째,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를 찾아오셨는데 그들의 영적 상태, 정신 상태, 육신 상태 모든 삶을 다 보고 있었어요. 뭐라는 거예요? 봤다는 것은 이제 치유해 주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세우겠다는 이야기.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영육간에 병든 것을 치유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부를 택한 거예요. 부유층을 택한 게 아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말 70인의 공예인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로마의 황제를 부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눈이 감긴 자, 영적인 귀가 감긴 자, 영적인 입을 벌리지 못하는 인생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가난하고, 비록 무능하고, 비록 무지하지만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이거를 보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무엇을 내놓으시렵니까? 내놓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는 생각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지금 계속 내놓은 말씀의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끝이 없어요. 영원하고 완전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어떤 지식을 전달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주보라도 가지고 한번 쭉 지금 8월부터 지금 왔던 것들 한번, 지금 1월부터 왔던 것들 한번 말씀 제목이라도 한번 찾아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어떤 상황이 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요, 나의 책임이지. 하나님은 말씀을 다 주셨어요. 받고 그 말씀으로 살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시무시한 권력 가진 자를 한 명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들하고 가서 대화한 적도 없고 그들하고 식사한 적이 없어요. 세리야 같은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무능한 사람, 가장 가난하고 배경 없는 사람. 저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그런 사람인데 어디가 내놓을 것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부르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거 하나밖에는 내가 주장할 게 없고 의지할 게 없고 말할 것이 없다. 나는 그것 딱 하나요. 뭐 우리 아버지도 필요 없고 우리 육신의 형제도 아니고 나를 누가 과연 나를 인정해 줄 것이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나를 인정할 자가 없다. 나는 이거 하나를 딱 붙잡는 거야. 금년을 지나오면서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 22년도를 아무리 여러분들이 애타게 기다려도 이제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는 여지없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놓치는 것 같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뜨고 귀를 열어 내 입으로 고백하며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 어부들을 부르셨을까? 좀 출세한자 불렀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주위에 따라오는데 제가요 군대에서 여러분 군대 이야기한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증거예요, 증거. 네? 아니 대대장한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그랬으면 나 큰일 나잖아요. 영창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당신을 앞으로 이 부대에서 축복하실 것이다.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좋아 나 교회 간다. 아 대대장이 오니까 부관들이 쫙 따라오니까 내가 입구에 서 있다가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요 그게 눈앞에 생생하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최후의 이기를 당했는데 거기에서 나를 도와준 자가 있다.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겠습니까? 그 사람은 조금 멍청한 사람일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생하게 체험했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딴 생각으로 살아간다. 가장 미련한 인생이에요. 저는요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생한 거예요. 그런 것들.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길을 가다가도 어떤 소리 지르는 소리 들리잖아요. 주 예수여 저기의 흑암이 묶일지어다 꺾일지어다. 모든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멘. 오늘도 내 생각 속에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방법으로도 안 돼요. 내 말로도 안 돼요. 내 지식으로도 안 돼요. 나는 설득력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와 어부들을 제자 삼으셨던 주께서 나를 제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이것밖에는 나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한 이유, 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고 지금 당장은 못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나 알아듣고 순종할 것을 알았다니까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제자로 부른 거예요. 왜 백놈들을 부릅니까? 왜 저 무식한 놈들을 부릅니까? 왜 배경 없는 놈들을 부릅니까?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게. 아니 좀 똑똑한 놈 가르쳐 놓으면 얼마나 빨리 알아듣습니까? 그 멍청한 놈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똑똑한 사람들보다 저 권력 있는 사람들보다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그 어부들 속에 그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든지 베드로는 변명할 수 있어요. 시몬은 변명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대낮이야. 대낮인데 당신이 누구라고 나한테 지금 가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고물 내리라고? 말도 안 돼서 좀 그만 좀 해. 응? 사람이 상식이 있어도 보통이지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내렸다니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여기 말했잖아요.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날이 샐 때까지 수고했습니다. 당신 알지 않소?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말하는 다 알면서 왜 그는 그따위 말을 합니까?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밤새 고기 잡는다고 그물만 내렸지만 팔만 빠질 지경이요. 이제는 그럴 힘도 없어.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역사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못 본다면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더라. 찢어질 정도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지경이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굉장히 위험한 지경이. 잡아봐야 찢어져버리면 뭐예요?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잡으라만 하지. 예수님이 왜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정말 너희가 믿어봐라 이 말이에요. 믿고 순종하라. 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마음을 보고 있다. 너희들의 생각을 알고 있다.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니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누가? 하나님. 그런데 베드로는 시몬은 뭐요? 겁이 난 거예요. 야고보를 부르는 거예요. 야,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들이 와서 또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상하죠. 그물만 찢어지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2배 가득 채우고 또 뭐요? 아슬아슬해요. 잠기게 되었더라.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잠겨버렸더라. 그래서 또 다 나가버린 거예요. 잡으나 마나요. 잠기게 되었다. 잠길 정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거 아니다. 지금 내가 오판하고 있구나. 바로 정신 차리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진짜 이분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거기에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정상이에요. 정상의 신앙을 가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해야 돼요. 어디에 진실해야 되냐면 말씀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말도 다 듣고 계십니다. 목사가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목사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인기를 위해서 헛소리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복음 말고는 나를 능하게 하실 분도 없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분도 없고 나를 살려낼 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수하게 받는 자를 원하셔요. 무능하다, 무식하다, 가난하다, 배경 없다가 아니에요. 그거를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순수한 믿음으로. 지난주에 말씀한 의인, 정직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드레이 3가지 발견한 거.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두 번째, 당신이야말로 절대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어요. 그리고 바꾸어서 생각을 갱신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현실 앞에 그리스도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아멘.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일들이 있어도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입이 열렸다. 오직 복음으로.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법은 이런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다 유대인들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권력가들 다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못 박게 하도록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멘. 그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다 베드로 그랬잖아요. 야,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오늘 여기에 그랬잖아요.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 이분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죽어버렸어요. 아, 안 되겠다. 고기 잡으러 가자.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느냐? 네가 도망가는, 네 자신이 도망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다시 로마 성으로 들어간다. 지금 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줄 아느냐. 그때 베드로 커버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로마 성으로 내가 들어간다. 저 순교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들어간다. 그때의 베드로가 아니오시다. 내가 가겠네. 나는 거꾸로 죽겠습니다. 그래 십자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베드로야. 불순종한 것처럼 보였는데 베드로야. 이 처음의 신앙이 얼마만큼 중요했는가를 여기에서 보여준 거예요. 요셉 보세요. 모세 보세요. 다윗 보세요. 사무엘 보세요. 다 성공한 자들이, 그들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니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했다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사람, 나를 바꾸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나를 갱신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내 중심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고기를 잡았던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로 체험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나의 틀린 계산, 나의 틀린 생각, 주제넘는 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나이다.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뭘 말씀했어요?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라고 하지 말라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너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놀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야, 앞으로 지금 그 일이 지금 전부가 아니야. 그보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 걱정하지 마.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려. 이 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요. 전도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요.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 너의 가는 길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진짜 너는 생을 걸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역사를 보았다니까요. 야고보, 요한이 이걸 보았다니까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밤이 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던져봤지만 팔만 아팠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헛수고했습니다. 헛탕쟁입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당신 말대로 했더니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너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다 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마귀와 지옥의 손에서 네가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이라니까. 다른 말이 아니오. 참된 복음, 참된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도 정말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베드로처럼 체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허물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하리요? 해방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렸는데 고기를 잡았습니다. 2배 가득 채웠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더 큰 일들이 많이 있느니라. 말씀하시며 너는 이제로부터 사람을 치하는 살려내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세계로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